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그 결과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뭐 ESTJ 뭐 또 INFP니 뭐 이런 얘기 좀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 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잘 알고 그 유형의 성격을 잘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E로 시작하는 게 있고 I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이 I고 외향적인 사람은 E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일단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둘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다른 성격 유형 세 가지를 덧붙여 가지고 그 성격의 유형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내향적이고 외향적으로 딱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향적이기도 하지만 외향적인 부분이 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중간에 애매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MBTI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그 성격 유형 검사 중에서 애니어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 애니어그램은 그 역사가 고대 그리스로 올라갈 만큼 그 역사가 긴데 그 사람이 성격이나 성향을 1번부터 9번까지 나누고 그 번호의 양쪽에 있는 그 번호들을 같이 이제 쓰고 있다. 그 번호들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5번이다. 5번 성향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옆에 그 5번 앞에 4번, 그다음에 5번 뒤에 6번 그 성격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날개처럼 4번과 6번을 날개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3번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취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성공을 추구하고 야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워크홀릭인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역사상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 중에서 3번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화 배우 중에서 톰 크루즈라고 아시죠? 예, 그 사람이 3번 유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유형의 사람이 건강하게 자신을 그 발전시키고 이렇게 잘 이루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잘못되면 거짓말을 이제 능수능란하게 해서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인물 중에서 야곱이 바로 이 3번 유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도 가로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던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그 하란으로 형 예세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야곱을 보내면서 이삭은 그 외삼촌이 있는 그곳에서 신부를 찾아서 결혼하라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이삭과 가족이 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까지 그 거리는 거의 이제 900km에 달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걸어갔을 경우 한 달 이상이 좋게 걸리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험한 여정이었죠, 아주. 근데 아버지 집에서 떠난 지 한 이틀 정도 되었을 때 야곱은 그 들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꿈속에서 자신이 누운 곳에 사닥다리가 서 있고 그게 하늘에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종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그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그런 야곱이지만 지금의 모습,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노력으로는 그 만날 수 없었던 자기 그 힘과 능력과 자기 자신만만한 그런 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정말 실패하고 철저히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꿈에서 나온 그 사닥다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위로 높이 솟은 그 층계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층계 끝에는 하늘로 연결되는 문이 있어서 거기로 신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올리는 제사, 제물 이런 것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라트는 말하자면 일종의 신전이나 제단이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 층계를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꿈에 나왔던 그 사닥다리도 층계나 계단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무튼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것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같이 읽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포로지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아람어를 쓰게 됐는데 그 아람어를 쓰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번역된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의역해서 거기에 이제 주예까지 붙인 그런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탈굼인데 탈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탈굼 중에서 이제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닥다리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게 이제 해설한 부분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떠나올 때 그 야곱과 함께 이제 수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수호 천사들이 야곱과 함께 이제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잘 때 그 야곱의 잠자는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 보좌 그 뒤편에 이제 새겨진 얼굴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수호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다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 다른 천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 그 등받이에 그 야곱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그걸 보고 싶은데 감히 하나님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지 못해서 궁금해하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기에 하나님 그 등받이에 이름이 그 얼굴이 새겨져 있을까? 그런데 그 수호천사가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려와가지고 얼굴을 보려고 서로 이제 천사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하나둘 막 내려서 밤새도록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탈굼에 나와 있는 건데 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해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조상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고자 자신의 정체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가지면서 이제 희망을 갖고자 했던 것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지만 자신의 조상, 그 자신이 조상 그 야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내려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의 보좌에 얼굴이 새겨져 있는 정말 그런 위대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포로지에서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꿈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의미는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백성을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그 후손 중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어느 장면입니까? 구약에서 바로 오늘 읽은 그 장면이에요. 야곱이 꿈을 꾸었던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기서는 달라진 것은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 가는 그 사닥다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찍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진 존귀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동소훈 동직훈을 통해 말씀 묵상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찾아가는 올포원에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